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대의 예수가 나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석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던 고 김은희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우리 교회 성악가가 여러 분 계신데 또 요즘 사회적 거리 1단계가 되어서 다 출근을 이번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할 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허밍으로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또 지사님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6장입니다. 밝은 저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옥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고 김은희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경하는 아버지, 남편,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의 가족들, 인생에 동행한 조문객들과 함께 마지막 가시는 길 가운데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교육 현장에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무한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집사님, 이제 고통과 아픔이 없는 따뜻한 하나님 품에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아름다운 본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게 하시고 못다한 선한 역할들 우리가 맡아 완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성령님께서 인재하시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지사님의 생애 또 마지막 남기면서 하신 말씀들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지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 또 모든 것들 선한 영향력으로 잘 남겨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천국으로 가신 것은 마치 교육자로서 외국에 연수 간 거하고 같습니다. 장차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재할 날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사님의 서신 남긴 것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어머니 마지막에 보시면 한금자 권사님 연세가 드셨지만은 살아생전에 CCC라는 선교단체의 어머니로서 모든 역할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김옥원 지사님이 앉은 저 자리에 대부분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들어오면은 손에 꼭 많은 짜리 하나 쥐었다가 저에게 주시면서 주일마다 목사님 잘 쓰시라고 이랬던 모습, 언제나 어머니를 닮아서 지사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생에 살은 것 같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야 조에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적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흔히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에로스는 원래의 개념은 인간의 채워서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적 삶, 영원한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 존재의 양식은 언제나 자기를 비우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존재로서 에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김은희 지사님이 쓴 저서들 쭉 보면서 사부 김훈이라는 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놨습니다. 촛불이 다 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어 꺼지듯이 장작불이 더 이상 탈 것 없이 꺼지듯이 삶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름답다. 가장 인생의 추한 모습이 마지막에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타다만 숫덩이는 참 보기 흉하지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이룬 것도 많이 남긴 것을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적 에로스적 삶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남긴 것 많은 것을 이룬 것들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참 추한 모습이지요. 마지막까지 다 태우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사님이 학생들과 또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우리의 가슴에 남았으면 하고, 그런 삶은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또 그러한 삶의 뒷받침에는 내조하는 아내와 또 희생을 당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쏟으면 누군가에게는 그 쏟음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 지사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찬소리와 찬빛, 참 아빠의 그런 것에서 어리지만은 한 줌의 걸음이었지 않는가. 저는 아버지를 목사로 두었기 때문에 찬소리와 찬비의 마음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하고 문을 열었을 때에 신방가고 없는 텅 빈 그 허전한 방 안을 들여다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클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은희 지사님이 떠나고 난 자리지만은 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더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글이 있지만은 이 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기에 삶을 갈무리하는 것이 병실이 아니라 교실이길 간절히 바란다 라는 것이 지사님의 마지막 글입니다. 김종욱 목사님과 신회복교회 성도들께 참 고맙습니다. 참 많은 사랑받고 갑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편지를 쓰고 싶을 정도 감사하지만 제 게으름이 일에 한 통만 쓰고 있습니다. 용인에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 여기저기 다니며 찾았었습니다. 참 조심스러웠죠.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이 예배를, 말씀을, 분위기를 판단하고 정하려는 제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짓의 끝자락에서 아는 사람 소개로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가겠다며 찾아간 교회가 바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였죠. 사실 당시로선 어쩌면 목사님을 찾아갔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모임들, 교회들의 겉모습에 휘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쨌든 참 힘들었고 길기도 길었던 시간을 빠져나와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바로 목사님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찾아간 첫날 참 오랜만에 느껴본 그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 이름처럼 쉼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쉼을 얻을 수 있겠다, 회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첫날 예배를 마치고 참 편안했습니다. 평안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지만 그날은 참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만남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짐만 지우고 떠나갑니다. 늘 짐만 들이운다 생각하지만 사모님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성도님들도 그런 말라시며 한결같이 마음 써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답니다. 아빠로서 더 가르치고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도 욕심이라는 걸 알면서 그 못난 아쉬움을 이런 부탁으로 달래는가 봅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참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2018년 8월 12일 매미소리 정겨운 주일 아침에 김훈이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사님의 영상이나 이 편지 또 지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있다면 영원히 지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 살려달라라는 기도도 드렸지만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에 볼 때에 아마 마지막 그리고 이후의 찬양은 지사님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시면서 단 한 번 부른 솔로의 찬송이 배경음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영상에 보시면은 지사님이 참 건강하셨습니다. 족구를 해도 또 운동회 때 저도 사진을 보면은 누구보다 더 활동적이었던 사람인데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장작이 타들어간다는 마지막의 글들이 참 진실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 예배에 아프면서도 성가대에 왔다가 이젠 더 이상 서지 못할 때 뒤편으로 앉아서 고추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고개가 숙여져서 맨 마지막에는 의자에 기대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참 남아야 할 사람들은 가고 또 가야 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삽니까? 이런 의문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30년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늘 많은 장례를 치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가야 할 사람이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가는 모습, 그 의문은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참사부 참동료라는 영상의 글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 그 속에는 철저히 자기를 태우고 비우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에로스적인 삶을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는 아카페의 삶,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그저 한 인간의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유대교 간섭과 전통에 저항하다가 처형을 당한 처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자, 사실은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시여. 그런데 우리는 참 당당하고 뭔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게 되지만은 죄인인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것은 언제나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속성,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에도 남의 집일 때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 깎으려고 하고 자기 것이 되었을 때에는 그 가치를 높여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것도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것도 없는 영원한 무궁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인간은 어떤 인간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행위가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성령은 그 행위가 하나님적 행위고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가진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부터는 비우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언제나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부모는 주면서 행복한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삶 속에서 부승회와 모승회 속에 자신의 성품을 그나마 남겨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애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그 의로움도 인간이 정한 가치의 기준의 의인을 말하는데 성경의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원천이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사님의 생애가 그런 생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지사님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종교적인 열심 헌신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삶.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홍수로 인한 심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이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 성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에 있는 사람, 아카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인 10명. 지사님이 교육자였지만은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비극은 이론을 가르치는 헬라적 교육관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적인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본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자 로이스만도 그런 이야기했죠. 가장 훌륭한 교육은 칠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스승 앞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표본이 되는 의인의 삶 10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죽은 종교적인 행위는 대한민국이 세상에 그 어디보다 열심이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적 삶, 아카페의 삶을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참 보기 힘듭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다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하면서 왜 가야 할 사람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할 사람 갑니까? 할 때에 깨달은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7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신 분이 우리가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어쩌면은 김은희 지사님은 남아있는 우리에게 참 안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디에도 쉼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쉼이 있는 교회이지만은 이 쉼조차 이미 아직 사이에 있는 유한한 쉼입니다. 그런 지사님은 이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간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사님이 이제는 평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만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침상에서 쉼을 얻으리라. 지사님은 이제 하나님 존재에서 쉼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사님을 보내는 이 시간에 지사님의 생애의 모습과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지사님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거듭남과 신앙인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제 속에 언제나 에로스적인 삶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일단 사고로 사형 선고를 한번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 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20일 동안 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 의식이 없는 데에도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시각이나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은 청각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제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진하는 의사가 안 되겠지 하는 말, 내 부종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마음은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 타락하기 전에 마음을 죽음 직전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생의 삶, 지사님의 삶을 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의 어머니 황금적 권사님이 그렇게도 수고했던 CCC의 거지 순례 전도단이 있습니다. 여름이면은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요. 그 거지 전도단이 포항에서 출발해서 남해안 쪽, 특히 해변가는 복음화가 났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와서 마지막 그동안의 수고를 다 털어버리는 해수욕을 하면서 지내다가 한 명 학생이 익사를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복음성가는 너무나 가벼운 것 같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많은데 신앙의 고백이 적습니다. 최용덕이라고 하는 영성이 좋은 CCC 강사였지요.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간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 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이 찬양으로 지사님을 보내는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찬양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이 지사님을 마음에 새기고, 지사님을 새기는 건 충만이 아니고 지사님 모본적 삶에 대한 새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와 내가 만남으로 무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우리 11시 40분에 용인 평온의 숲에서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영원 평온의 숲 내비치서 오시면은 여기서 한 40-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족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같이.
그래요. 여러 가지 기억해 주셔서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단어 개념의 세속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상급이라는 것에서도 세상에는 항상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항상 보상, 착한 일하면 복 준다, 목사님 알아준다 이러는데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알아주는 순간 이미 네 상을 받았다 이래요. 그러면 저는 신학교 3년 동안 참 고민하며 또 했던 숙제 하나가 상급의 문제였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는 좋은 자리 앉고 큰 평수 살고 이러면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장로되고 할 때 교회는 세상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원하시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주장하지 않고 목사의 목회관에 참여해주는 장로님들도 참 감사드리는데 천국은 뭡니까 할 때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자기의 상은 더 많이 수고한 고통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했을 때 깨달았던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에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아카페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저항이 있는 힘든 삶입니다. 마치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올라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이 넓은 길 좁은 길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모두 다 인정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비움의 삶은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날 때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 욕심 반대의 삶을 목회하는 것은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언젠가는 주님 만날 때 내 너희의 몸부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못했나 할 때 주님이 살았던 그 삶 흉내내며 좀 살았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내 네 마음 안다. 나도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보라 할 때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였던 주님의 가상 실현 중에 하나,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럴 때 이 세상에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은 큽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유가 아니라 희락의 나라이다. 기쁨의 나라이다. 그 기쁨의 강도는 이 땅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아카페적 삶, 영생을 살면서 당한 고통이 큰가, 그것이 결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인간인데 직장생활 하다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때로는 아내도 눈에 밟혔을 끼고
때로는 찬소리 찬비도 눈에 밟혔지만 그 눈에 밟히는 걸 이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정열, 물질, 다른 제자들에게 쏟는 그 삶, 그 삶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천국에 지금 입성할 때의 그 기쁨은 너무나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삶 없는 삶은 천국에 가면은 책망받습니까? 할 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오해도 좁은 길도 없지, 땅에서도 늘 스포트라이트 받고 영광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때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럼조차도 천국의 입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치가 없는 부끄러움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에 주님 만날 때 그 기쁨이 큰 삶을 위해서 지사님이 남겨놓은 좁은 길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흉내라도 내는 그런 시간이,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지사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며 보내는 슬픔을 죄의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이 장례의 절차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 의의 삶을 살았느냐, 에로서적 삶을 살았느냐, 아카페적 삶을 살았느냐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어 주옵소서.